자, 오늘은 복음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불신자라면 모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교인들인데 이걸 부끄러워한다 좀 모순적으로 들려요.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않아서 이거를 일종의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걸 잘 드러내거나 표현하거나 알리지 않았을까요? 당시로서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복음을 드러낼 때에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표적인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리는 순간 뭔가 재판받고 불이익당하고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죠. 초대교회 교인들 물론 순교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명확한 영적 체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서 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도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하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도 말씀하는데요. 이 거리낀다라고 하는 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도 복음을 듣기도 싫어하지만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걸 쉽게 드러내기보다는 뭔가 조심스럽고 뭔가 망설여지고 뭔가 주저하는 소극적인 모습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고 부흥회에 참석하셨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두 형제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전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 1순위가 누구냐 하면 이 형제분들, 특히 사촌 형제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사촌 형제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데 지금 우리 상태로는 안 된다. 뭐 우리 상태가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런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아들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하고 형제 전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서 잘 돼야 내 말빨이 선다는 거예요. 자, 전도는 말빨로 하는 걸까요? 복음으로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아마 초신자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또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면 내가 형제들 모임 가서 얘기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하여튼 그 의도는 우리가 잘 알죠. 또 그 말의 의도나 또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주시려고 했던 좋은 의도로는 기억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만약 말빨로 전도가 된다면 그건 누구 능력인 거예요? 내 능력이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질적 풍요나 아니면 사회적 성취나 이런 것들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복음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런 가치관들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복음의 능력을 뭘로 오해하느냐 하면 행복의 조건으로 오해하신 겁니다.
행복의 조건과 복음의 능력은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명확히 다릅니다.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죠. 대부분 비교적 큰 틀로 본다면 건강, 자식,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질적 풍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 인간관계 좋고 몸 건강하고 물질 풍요롭고 대개 이런 걸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행복의 조건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고, 이것이 부족해지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저는 교회에서 조금 사라지면 좋겠다 하는 표현인데요.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이런 말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프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가요? 우리는 건강해야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겁니까?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나요? 사업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에 누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 가난이 문제라면 예수님 제일 가난하게 사신 분 아니겠어요? 만약 학력이 문제라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무학이 좋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공부 잘했으면 좋죠. 우리 자녀들이 유능하고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는 건 저도 바라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능력과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밀접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런 복들이, 그런 좋아 보이는 행복의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과 비교한다면 포장지 정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장 좋은 건 좋죠. 포장이 좋으면 아무래도 눈이 한 번 더 갈 겁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포장지보다는 내용물이 더 중요한데요. 우리 복음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제가 표현해 드린다면 성경에는요, 행복이란 단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단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내 소원 이루어지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마음에 평안 주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요소들이 채워지는 그런 행복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오히려 복에 집중해 있죠. 그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질병이나 가난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다른 환경이나 조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결국 나의 상황이나 여건과는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래서 왕궁이 아닌 감옥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는 형통한 것이고요, 건강하면 좋겠지만 병약해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가장 천국 같은 형통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복음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조건이 채워지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고 뭔가 말발을 세울 만한 요소들이 있어야만 복음이 전달되는 것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충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믿어요. 첫째는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고 믿습니다. 여간에선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왜 안 바뀌나 잘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이 제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안 바뀌는 거죠. 내 생각, 내 사상, 혹은 내
어떤 라이프 스타일, 패턴, 내 가치관,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참 어렵죠. 내가 살아온 궤적이 있고요,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다 부정되는 것 같을 때 사람은 정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뭐 사소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고요, 당신의 생각과 가치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걸 누가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이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사실은 뭐 때문에 좀 바뀌는가 잘 보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던 게 경험을 하면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험을 하면 바뀌느냐 하면 고통의 경험을 하면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밤 10시 넘어서 라면 끓여 먹는 건 좋은 일이에요,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뭐 라면 아니라 뭐 딴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거 아는데 근데 왜 하죠? 그걸 왜 먹죠? 그렇죠? 먹고 싶으니까. 또 지금까지 수십 년 먹어왔으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잘 안 하잖아요. 다 필요한 거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근데 언제 운동하는지 아세요? 배를 한번 째고요, 그리고 한번 꼬매고요,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요, 여기 링거를 꽂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운동해요, 나가서. 그때부터는 운동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때부터는 밤 10시에 안 먹어요. 잘 웬만하면 안 먹어. 한번 꼬맨 다음부터는 잘 안 먹어요. 다 아물면 이제 그때는 또 식욕이 돌아서 그래도 괜찮아 뭐 나는 뭐 플라스틱 위장이야 이러면서 또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명확한데도 삶이 변화를 주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변화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기는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생활 습관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가치관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 본질적인 것을 변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적 죄와 절대적 죄로 스스로를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저 사람보단 낫지, 그래도 뭐 저런 사람보단 나아, 뭐 이런 태도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대개 무죄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손해를 보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내가 억울하면 억울한 사람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남과 아무 상관없이 내 자체가 죄덩어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올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타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타종교나 철학에 있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견디는 거야, 평안은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야, 뭐 이런 식의 마음 공부하고 복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마음 공부나 아니면 인문학이나 아니면 행복관으로 치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각한 오해죠. 행복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은 나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주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이제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달라지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 그 누구도 본성과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계명이라고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자,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11시부터 12시까지 장의자에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갖고 있고 다른 관심 갖고 있다면 여러분, 몸은 와 있지만 예배를 드린 걸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진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내가 계명 다 지켰어요, 나는 계명 지켜서 죄가 없어요 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놀랍게도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연구하는데 전문가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이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이 청년 사울은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보니까, 복음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거리껴 하거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회개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회개가 있을 때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냐 하면 회개한 죄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우면서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행복의 조건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믿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명령이지만 복음은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선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른 세속적인 행복의 조건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결국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해야만 합니다. 자랑하는 건 당연히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춘천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준비한 퀴어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게 춘천에도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벌써 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해요. 그리고 성소수자들과 퀴어 축제에 대한 기독교 개신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포용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동성애만 죄냐? 다른 것도 죄 아니냐? 맞습니다. 다른 것도 죄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가 과연 성소수자들을 비난할 만큼 정결하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과 생명 그리고 윤리와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알려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음란의 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적인 음란함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는 죄, 간음을 범하는 죄, 마음이나 행동으로 범하는 이런 음란의 죄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가정의 소중함, 배우자의 소중함을 늘 깨우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수자분들이 자기가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커밍아웃, 원래는 come out, 클로젯, 그래서 옷장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인데요.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밝히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기를 드러낼 때에 하나같이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시간, 고민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내 가치관을 나는 알리길 원한다. 또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원한다. 이러면서 서로 연대하고 어떤 고난을 극복하는 서사를 가지고 이런 축제들을 하는 걸 보면서요. 동성애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들의 커밍아웃을 하는 과정과 용기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떤 면에서는 저들은 자기의 생각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고 나를 살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커밍아웃하고 있으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부끄러워하는 게 복음의 오해와 결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 평판에 대한 두려움들일 텐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유효하고 필요하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물론 함부로 무례하게 전도라고 하는 것을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중을 기한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예의 있게 윤리적으로 취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보면서 나도 저런 가정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생활전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복음은 말로써, 복음은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침묵으로 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행동이든 말이든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증거하여 나를 살리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이웃과 가족을 살리면서 자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지요. 행복과 복을 혼돈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진짜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